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 위에 올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올 한 해 계획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하고 복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역시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또 가족들과 한번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한 번씩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지만 해가 바뀌었다고 우리의 존재가 저절로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상 시인의 새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해를 새해로 맞이할 수 없다. 내가 새로워져서 인사를 하면 이웃도 새로워진 얼굴을 하고, 새로운 내가 되어 거리를 가면 거리도 새로운 모습을 한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시인데요. 이처럼 여러분, 내가 먼저 달라지고 내가 먼저 새로워지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달라지고 또 내가 아니라 세상과 상황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기대는 헛된 기대일 뿐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세상이 되어갑니다. 물론 그 책임의 많은 부분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살아온 우리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책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역시 더욱 완고해져 갑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정말 계시기는 한 겁니까? 라고 묻던 세대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이제 그분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도 조금 더 불편함이 없는 세상, 인간의 이성, 판단, 그리고 기술의 발달이 하나님을 대체해버린 세상, 한계가 없는 자유와 쾌락을 추구하고 누릴 수 있는 세상, 또 자아가 극도로 부풀려지고 인간의 이기심이 진리 노릇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들이 항상 악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분명 수천 년 전 노아가 살았던 시대를 보여주는 표현이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영국의 작가인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아주 잘 알려진 책이 있습니다. 사단이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는지, 그 삼춘 마귀가요, 이렇게 막 입문한 조카 마귀에게 자신의 노하우, 업계의 영업 비밀을 이렇게 전수하는 이제 그러한 형식으로 기록된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소명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여러분 이 소명이라고 하는 책도 아주 참 좋은 책인데요. 그 책의 저자인 이제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 집안이 참 유명한 집안입니다.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기네스 맥주라고 아십니까? 네, 티를 최대한 안 내시려고 지금 모른 척하고 계시지만 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안 분이시거든요. 그 집안의 이제 후손인데, 저는 그 기네스 맥주는 맛본 적이 없지만 그분의 책은 전 자주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과 비슷한 형식으로 쓴 악마의 비밀 문서를 훔치다라는 또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역시 사단이 인간과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장악하려 하는지 그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인데요. 근데 그 책을 보게 되면 그 책의 영어 제목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글 제목은 악마의 비밀 문서를 훔치다라는 제목인데, 이 책의 원제는 그레이브 디거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 파는 사람 이런 뜻인데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외부의 공격이나 외부의 핍박에 의해서 무너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전략을 써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형식의 책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무분별하게 세상의 방식을 따르게 되면 결국 스스로 소멸의 길을 걷게 된다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지난 2009년에 개정판이 나오게 되면서 한글 제목은 그대로인데 그 영어 제목이 달라집니다. 그 무덤 파는 사람이었던 영어 제목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The Last Christian on Earth로 바뀌게 됩니다. 지구상의 마지막 크리스찬. 제목이 좀 이렇게 좀 자극적인 제목일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다가는, 이대로 가다가는 이 거대한 세속의 물결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그 위기감과 절박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자가 책의 제목을 이렇게 변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 실제로 그런 시대를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 그리고 그의 믿음은 마지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책의 제목, 그의 상황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새해 첫 주일에 우리에게 노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정말 만만치 않은 세상 아닙니까? 신앙 지키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조롱받는 이 세상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 하나님께서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세상을 앞서 살았던 신앙의 선조 노아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참 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지만 여러분, 은혜를 구한다,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정말 흔하고 두루뭉실한 그러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아마 은혜라는 표현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은혜 없이면 기도도 어렵고 신앙생활도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입에 달고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만큼 흔해지는 만큼 은혜의 값어치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얻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곳과 원하는 상황에 맞는 은혜를 얼마든지 내가 불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인공지능이 내가 원하는 메시지, 찬양, 위로, 또 수많은 신앙의 지식들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은혜는 귀한 것이 아니라 흔한 것이 되었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아도 되는 흔하고 값싼 것이 되었습니다. 입에는 은혜를 달고 살지만 실제로는 희생과 뒤따름이 사라진 우리의 신앙, 값싼 은혜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값싼 은혜라고 하는 표현은 독일의 버네포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는 그의 책에서 사용했던 아주 유명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리함과 은혜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노아를 설명하는 은혜를 입었다에서의 그 입었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마차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단어의 뜻은 발견하다, 깨닫다, 획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느낌인 수동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원뜻은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사용된 다른 성경 구절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라는 말씀에서 이 얻었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한 해에 소출을 거두었지만 그 안에는 농사진 농부의 수고와 땀이 함께 들어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가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여기서 사랑하는 자를 만나다에서의 이 만나서의 이 표현을 바로 이 마차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길을 가다가 우연히 누군가를 마주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애타게 찾다가 만나게 되었다. 그를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붙잡을 정도로
이렇게 소중한 만남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역시 여기서의 만나다도 바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만나는 노아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찾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새롭게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2026년 한 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로 올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익숙하고 습관이 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오늘 우리가 만나는 노아처럼 이 세상에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살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예배를 드려도 사랑하는 이를 만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를 다해 예배하고, 찬송 한 곡을 불러도 다윗처럼 마음을 담은 고백으로 소리 높여 노래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을 때는 두 랩돈을 드리는 과부의 심정으로 우리 자신을 담아보고, 기도할 때는 그냥 허공에 사라지는 듯한, 허공에 날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고 또한 당대에 완전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인, 완전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말과 행동에 조금도 흠이 없고 거짓이 없었던 사람, 또 완벽하고 정의로웠던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는 완전하다는 표현을 통해서 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완전하다라는 단어의 그 어원을 살펴보게 되면 마치다, 끝까지 이루어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노아가 방주를 건조하는데 몇 년 정도 걸렸는지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수천 년 전에 요즘과 같은 건조 기술이 있는 시대도 아니었는데 그 큰 규모의 방주를 노아가 어느 정도 시간을 걸려서 건조했을까, 만들었을까? 이 유대인들은 한 120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전승은 한 120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워낙 유대인들이 그 12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가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기록 뒤에 한 100년 정도 있다가 홍수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장성한 아들들과 함께 방주를 지었다면 한 100년 안쪽으로 한 70년, 80년, 그래서 70년 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노아가 왜 아들을 셋만 낳았을까? 야곱처럼 한 12 정도 낳았으면 좀 손쉽게 좀 빨리 지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걸렸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받아가면서 그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70년이든 120년이든 하나님의 그 비현실적인 말씀에 순종한 그의 끈질김과 한결같음을 성경은 그가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는 큰 일들이나 다른 사람은 감히 도전하기 힘든, 감히 그러한 마음조차 갖지 못하는 헌신과 희생에는 언제나 인정과 칭찬이 뒤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일,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작은 일에는 그 어떠한 보상이나 칭찬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인정은커녕 때로는 비교당하고 때로는 바보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감당해내는 사람, 작은 일도 큰 일처럼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큰 사람이고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믿음의 조상 노아처럼 올 한 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고 작은 일도 큰 일처럼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의롭다, 완전하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노아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동행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함께 걷다, 그리고 함께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노아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 그 오랜 시간을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면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결코 노아 개인의 의지와 신실함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내심, 사람의 신실함이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겠습니까? 10년, 20년도 아니고 70년, 120년, 이걸 어떻게 그가 감당해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그 신실함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어느 신문사에서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는 가장 빠른 경로를 알려주십시오라는 그러한 퀴즈, 공모를 독자들에게 냅니다. 여행가, 물리학자, 수학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기발한 답을 냈지만 요즘 같으면 내비게이션 찍으면 되고 돕는 배필 AI에게 물어보면 답을 쉽게 해주겠죠. 그런데 당시에 1등을 차지한 답이 무엇이었냐면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인정하시고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좋은 사람과의 여정, 좋은 친구와의 동행은 그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노아가 동행하였다라는 이 말씀 안에는 노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고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이었고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독일의 수도사인 안셀름 그린이라고 하는 분이 길 위에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게 되면 어디론가 걷는 사람은 무언가를 알게 되고 이리저리 길을 걷는 사람은 곧 무언가를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걷는 사람은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 걸음이라고 하는 것, 걷는 행동을 믿음을 구하는 행위이면서 우리 신앙 성숙의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믿음의 길을 걷는 방법, 신앙과 삶의 길을 걷는 방법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걷는 것 자체를 기도로 여겨라. 걷는 것 자체를 묵상으로 여겨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오래전 수도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마디 말씀을 붙잡고 걸어보아라. 그 인생의 여정을 안내해 줄 한 말씀, 그걸 붙잡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걸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말씀이 아닌 한 이야기를 붙잡고 걸어보라. 또 이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조금 더 깊고 넓은 이야기와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실제로도 걷고 신앙과 삶의 여정을 이어가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동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좋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묵상 쉬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해가 바뀌었으니까 좀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성도들은 바로 내일부터 다시 미루지 말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고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설교에서 우리가 도파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때 인용했던 그 도파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사람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한 30일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30일 정도 무언가를 꾸준히 하면 습관이 형성된다.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 그 계기점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얼마 동안? 일단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이 말씀 묵상 한번 빠지지 않겠다라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 빠질 수 있죠. 놓칠 수도 있고 바쁘면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빠져도 다시 해보고 빠져도 다시 시작하고 정말 노아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한번 완주하는 데 한번 의미를 두고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달 후에는 뭐라고 안 할 텐데요. 대신 한 달 동안은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시작하십니까? 뭐부터 보십니까,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유튜브, 쇼폼 이런 거부터 보면서 시작하십니까? 뭘 좀 알아봐야 될 일이 있을 때, 뭘 궁금할 때 AI에게 요즘 먼저 물어보시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기에 앞서서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하루의 길과 이정표를 따라 살기로 여러분 이 시간 다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보면 분명히 부딪히는 일,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만나게 될 겁니다.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도 만나게 될 것이고 때로는 너무 단단해서 또 듣기 불편한 말씀, 순종하기 불편한 말씀도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면 바로 그 순간 그 안에서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아멘 한번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간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말씀 그리고 하루 이 묵상집을 저는 개인적으로 2010년부터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 묵상집이 이제 독일에서 이제 한국말로 이제 번역이 된 것이 2010년부터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묵상집들은 그동안 제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제 신앙과 이 목회의 여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 그동안 목회를 어떻게 해왔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목회해왔습니까? 이거 저에게 아무도 안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보면 뭐 제가 목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뭐에 관심을 두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뭐 건축을 어떻게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 조금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걸어왔을 뿐입니다. 이것이 제 신앙과 삶과 또 목회의 여정이었습니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해보지 않은 것은 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묵상집으로 한 10년은 해보고 10년은 말씀과 더불어 살아보고 정말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교인들에게 권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묵상집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다 다르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묵상집도 물론 익숙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꼭 우리 교회 묵상집 가지고 묵상 안 하셔도 됩니다. 익숙한 묵상집, 지금까지 이어온 묵상집 가지고 계속 할 수만 있으면 그것도 참 훌륭합니다.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며 살아보면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결국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도들에게 올 한 해 노아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입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2026년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은혜에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은혜를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도로 올 한 해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큰 일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나의 발등 길빛으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이러한 제목들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겠습니다.